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거 이제 보내드린 그 중에 첫 번째 이 25장 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죽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1절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을 한번 읽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림을 받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이야기보다 나발의 이야기가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해가 불가한 25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어떤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무엘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불가한 그런 존재감 아닙니까? 당연히 사무엘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 불가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 되고 이해하기보다는 일단 받아들이는, 일단은 내 마음에 접어두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래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지도의 내용에서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에서,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부분은 요 위쪽이죠. 아주 위쪽에 있습니다. 위 라마에서 죽고, 근데 지금 다윗은 요 아래쪽에서 활동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배경이 마온 또는 이제 여기 마온 광야 이런 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도상에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절 내용,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을 여기서 좀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1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한 줄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무엘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와 하나님과의 말씀이 굉장히 마지막에 아마 더 깊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깊은 대화와 깊은 어떤 관계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 한 줄의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묘비명이든 어떤 내가 내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손이나 우리 후손이 내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사무엘과 다윗, 누가 큰 자입니까? 물론 다윗이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다윗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다윗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발과 이 아비가일, 다윗과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진 이유는 사무엘은 죽은 사람, 이미 지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질문에 사무엘은 지나간 사람, 다윗은 새로운 사람.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베드로가 뭐 이렇게 안진병이도 고쳤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 베드로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출함을 받고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이야기로 더 이상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죽었거나 베드로가 뭐 활동을 안 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딱 비교만 해봐도 베드로는 수제자요, 뭐 그 당시 교회 지도자요, 뭐 굉장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 바울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흑역사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러나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를 이룹니다. 이 사도행전 6장부터 거의 28장까지 바울의 이야기로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우리 이제 성도님들, 이제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어떤 연령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지나간 신앙, 지나간 사람으로 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성경의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성경의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내 이야기는 이미 지나왔어요. 많은 부분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쓰여질 부분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되어져 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나요? 내가 알고 있나요? 이게 신앙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연속성을 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앞부분에 누군가의 밑받침으로 받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누구이기 원하는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과 믿음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다윗에게 큰 믿음의 도전과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믿음에 이어가기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있으며 누구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딱 떨어질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여 줬고 그 사람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 신앙의 이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 사무엘이, 나발이. 뭐 이건 비교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분량을 나발 쪽에 많이 비중을 둔 것은 사실은 나발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예,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것 뿐이지 뭐 정작 나발이 중요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워가야죠. 누군가를 세워가야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양육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외눈박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습니다. 두 눈으로 양쪽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1년 농사를 추수하는 이제 추석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때는 이제 농사보다는 이 목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잘 먹여서 양털을 잘 키워서 이 양털을 쭉 깎을 때 이게 추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칫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추석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에 이제 다윗이 이제 가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1년 동안 도와주고 1년 동안 너희들 지켜주었으니까 이 잔칫날에 우리들에게 먹을 걸 좀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부했죠. 뭐 아주 그냥 매몰차게 그 다윗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외면해 버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아비가일이 나서서 중재시키고 다윗의 어떤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보겠는데, 그럼 이 3절 안에서만 딱 본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딱 지금 있어요. 남존여비가 당시에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남자가 우선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는 남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그 권한이 가요.
어머니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남자가 우선인데, 그러니까 25장 3절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맞아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가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남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자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선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과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남자가 우선일지라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가 우선이 되면 성경의 기록은 여자가 먼저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윗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뭐 삶의 질로 보나 다 내가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하고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흔들리거나 시험들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쓰시는구나,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앞설 수도 뒷설 수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내가 누군가를 세우려 할 때,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아서 더 크게 쓰임받을 때, 더 앞서 나갈 때, 여러분 절대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운 사람, 여러분들이 세워줄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내인 아비가일이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인정받아서 앞선 사람이 되었을까? 이름이 앞선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총명했다라는 거예요. 총명한 아비가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우선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남편인 나발이 우선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잘 살아가기 위한 기술,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배우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아는 지식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행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갈렙이라고 하는,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인가? 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갈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제 그 나발과 아비가일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어리석음의 대명사죠. 자,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용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미련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것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냈습니다. 즉 10명이 들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발의 소유 전부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두 눈을 가짐으로 인해서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사람이니까 내 것, 육적인 것, 보이는 것 보게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눈으로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 또는 하나의 영적인 것 또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같이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보면 자, 나발은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행한 것을 알았고 다윗의 어떤 그런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들을 수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짐은 아닙니다. 나발에게 있어서는요. 예, 더군다나 이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지금 장정만 600명이니까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 3,000명이 되는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10명이 들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들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조차 아까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을 보았지 이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왜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도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지금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주인인 사울 왕을 어쨌든 사울 왕의 명을 어기고 도망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이렇게 고자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발도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을 돕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이냐,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오느냐, 또는 다윗을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요거 하나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하나님의 것이나 남의 것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외눈박이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보면은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받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 내가 이 기운이 있든 없든 내가 연륜이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든 그냥 나만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만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느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느냐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내 것만 이러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본 것처럼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것처럼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눈을 가지고 넓게 크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자, 첫 번째 질문, 나발은 내 것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자,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사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면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다 남아 있습니까? 이 땅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죽는다. 사무엘도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 내 것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없죠. 죽는 그 순간에 내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나 모로보로나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발이 보지 못했던 게 그거예요.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 아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가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낸 거예요.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고 또 노베의 어떤 제사장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다윗을 도왔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다음은 못 본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어주고 이 연결성을 이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나는 이름이 우리 자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뭘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녀를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산이요? 요즘 부동산이 엄청 올랐으니까 부동산이요? 그것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집이 큰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니까 이걸 줄 테니까 너가 신앙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키워라 라고 하면 그 자녀의 믿음이 커집니까? 오히려 그 아파트에 눈이 빠져서 있던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전하여 줄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산으로 믿음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재산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구별을 하세요.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엄격히 구별을 하세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이걸로 저거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로 어떻게 저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것을 포기해 가는 과정이에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이어가는 것일까?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